자, 창세기 3번째 나갑니다. 근데 지난주에 잠깐 그 메시지 좀 질문을 해서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가지고 한 5분만 잠깐 할게요.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다른 교회도 복음이 있다. 이제 그 말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또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정말 종교인들이 그 말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다른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설명해 달라 그래서 한 5분 동안 잠깐 할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뭘 착각을 하냐면요. 지금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얘기하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이 되고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 받기 위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축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병들거나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 또는 병 고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고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나무뿔 뽑아가면서 산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심취에 있어가지고 그 심취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신자들, 성도들을 다스린다. 치리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또 그 목사님들은 특히 또 성도들에게 안수하기도 하고 병 고치면 병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리고 또 체험하는 거를 또 강조하는 교회도 있죠. 또 어떤 체험이냐면 방언 받아야 된다는 거. 방언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초점을 두는 그런 가르침을 해요. 자,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 해서 선행, 열심,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 복음을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죠. 이 근본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문제예요. 아까 예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봉사, 사랑, 헌신 쭉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번 내가 동영상으로 올리니까 그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이 봉사, 사랑은 능력받고 병 고치고 어떤 치유받고 하는 그 체험 같은 거로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 떠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우리가 또 이 창세기 3장을 알고 요거를 말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봉사, 사랑,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제사장은 제 문제 해결하고 왕은 흑암을 꺾은 분이다. 그 직분이다. 이 그리스도 직분을 설명할 수 있고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요 직분을. 그래서 요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라고 설명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봉사, 헌신, 사랑, 열심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말해도 종교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렸죠. 근데 뭘 갖고 나왔냐면 곡식을 갖고 왔다는 것은 지금 이런 종교 생활로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 걸 모르고 하나님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인다는 걸 모른다면은 100% 이거 말하자면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
요거 모른다는 것은 결국 육이죠. 육은 종교죠. 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뜻과 소원에 맞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 삶, 전도, 땅끝까지 가라는 요 전도자의 삶에 되지 않으면은 종교가 되죠.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지금 이 삶에 내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응답을 못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응답 없는 신앙생활, 성령인도 못 받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고,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요게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 나오죠. 신앙생활 왜 해야 되냐.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죠. 요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 성령의 인도의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게 근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교회 많이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땅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구원을 알고요.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고 사단을 이기는 그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잘못 설명하고 다르게 보고 있다면 섭섭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섭섭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른 복음 전하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예수를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 같은 거 참고로 하면 좋죠.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서론을 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나가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둬야 되냐. 성경의 중요성은요. 성경 26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실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창세기, 즉 요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의 머리는 믿음, 마음, 생각, 이런 모든 초점은요. 창세기 속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사복음서에 있어야 돼요. 요 사복음서는 뭐냐면 사실화예요. 창세기가 사실화된 거.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화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야. 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되는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창세기 속에서는 세 가지 키를 갖고 있으라 했죠. 세 가지 키. 자,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요 말씀의 권위.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리가 있다 그랬죠. 그 원리는 이제 이 생명의 원리죠. 창조에 있어요. 말씀이 있고, 또 뭐냐면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갖고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데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과 전도라는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 자체가 권위예요.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의 원리가 있어요. 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야? 생명의 기준, 성령 인도의 기준, 응답의 기준, 성령 충만의 기준, 모든 기준이 요거로 말하면 돼요. 이제 선악과 먹고 나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줬죠. 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말씀에는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모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 교회가 와서 뭐 안식일날 예배 드려다 아무리 얘기해도 창세기 3장 15절 요 기준 갖고 설명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창세기 3장 15절을 펼치면 이렇게 돼요. 요거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지금 여지껏 이 앞에 전도 제자 훈련 앞으로 계속 얘기해놨기 때문에 요 정도 가지고 이제 그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뭐 했죠? 창세기 3장 문제 자세히 했죠. 그 다음에 4장 문제, 6장, 그 11장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은 뭐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 해답이요.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 예수를 말한다는 게 뭐냐? 자, 이 복음은 원시복음이라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처음에 시작한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 5가지가 있어요. 요 창세기 3장 15절을 5가지로 계속 제가 펼쳐서 설명하죠. 자, 우리가 복음을 주신 것의 목적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가장 인생의 답을 갖도록 했어요. 이 답만 가지면 은혜 받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죠. 은혜가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근데 아직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답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승리까지 다 할 수 해놨고요. 이미 인도받게 해놨고 이미 다 응답받게 해놨어요. 자, 그 답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존재 증명. 지금쯤이면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는 달달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냐?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갈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안 보여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해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 못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면 뭐합니까? 계속 갈급하고 기도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신 없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빠져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다 끝은 뭐냐? 낙심, 좌절, 무감각 이렇게 이제 병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증명을 누가복음 2장 그 11절 12절이야. 천사가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표신이라. 하나님의 존재 증명한 존재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거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거는 곧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내가 증거다. 라는 그 증거를 계속 전달하고 있었죠. 그것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직무를 다 한 걸 보여줬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뤘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끝낸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예수님조차도 완벽하시죠. 그분이 뭐라 했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라고. 세 번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망 권세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그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겠으므로 그 고통을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계속 초대교회가 이 답을 가지고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한 근거가 이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그 구원받은 신자들, 이 선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이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도 좋아요. 왜냐? 예수 이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름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불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분이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직 한 방향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자. 자,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이요. 이 답을 가지고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장,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이 8절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 알 바는 다른 거다. 요거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지금 너희가 알 바는 이 사실을 알고 딴 것까지 가는 것이 너희 알 바다. 요걸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진 거예요. 요걸 안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 요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가지고 그 사람은 복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여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걸 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핍박, 또 사형 선고, 금종용 다 왔어도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 정말 내 거라면요,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요런 사람이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사람이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5가지 응답은 아무나에게 받지 않아요. 정말 알 바가 뭔지 알고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온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죠. 안디옥 교회. 자, 이런 사람들,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 환란 통해서도 그냥 발걸음이 어디로 갔어요? 전도자의 상으로 안디옥 교회 탄생되는 그 평신도들의 응답이, 여기 역사가 시작돼. 안디옥 교회에서. 이때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지금부터 기억할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거에 집중하세요. 이게 정말 내 건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네 번째 로마서 16장 인물의 응답을 받아요. 자, 이 사도행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구련의 몇 사람이. 그럴 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래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소문이 나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에 큰 무리를 더하게 만들었어요. 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건요, 우리가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들로 우리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땡큐잖아요. 뭘 바래요? 하나님 계신 것만 해도 이게 너무 좋죠. 그 나는 별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는 제일 감사해요. 또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나놨어요. 사망 권세기 다 깨트리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은 약속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은 이미 땅끝까지 증된 삶에 정말 하잘것없는 내가 이 삶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내 24시간 기도예요. 자, 그래서 전혀 정말 아무것도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뭐 했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단의 음성을 들었죠?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 보세요.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와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2장 15절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너가 안 죽어. 이 소리 듣는 사람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라 그래요. 지금 불신자들 그렇잖아요.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고 배신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회복시키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에 매달린 사람들을 우리는 살리는 자죠. 또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긴 돼요. 뭐냐?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죠. 영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죠? 복음 알면 알수록 뭐가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정말 성령 역사 믿어지죠. 예수 이름에 힘입죠. 땅끝 전도가 내 삶이라고 결론 나죠. 이런 영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악을 알게 됐죠. 선과 악은 뭐예요? 오직 복음과 전도예요. 여기에 답 안 나면 악이고 여기에 답 나면 선이에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잘난 사람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번호가 뭐였냐, 이렇게 바뀌고, 자, 이때부터 뭐냐면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신자의 축복 7가지 축복으로 우리는 성령 내주된 자, 그리고 인도받는 자, 그리고 응답받는 자죠. 그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 또 천사의 동원의 축복을 받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땅까지 증인되는 전도자의 대임을,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자, 7가지 축복 속에 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바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생각으로 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망하고, 자기 생각으로 망하는 거 뭐야? 창세기 3장이죠? 개인 문제 빠진 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망하는 건 뭐죠? 창세기 6장. 자기 좋을 대로 결혼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느라고 망하죠. 또 내가 하는 일,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벨탑을 쌓는 거죠. 내가 하는 일로. 그러다 무너지죠. 다 싸워보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만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이 지금 그 복음 5가지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결론 난 자예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창세기 4장 이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 있죠. 자, 창세기 4장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만 두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전도로 담났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의 기준을 잡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이 저기 양의 피가 곡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성공하냐라는 것이 이제 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셋이 아벨 대신 셋을 줬죠, 하나님이.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뭐냐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부른 거 넘어서서 이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인 집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시작됐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창세기 6장. 자, 이제 창세기 5장이요. 이 5장에는 창세기 5장에는 지금 그 아담의 족보예요. 여기는 아담의 족보에는 쫙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10명의 이름 중에서 중요한 사람 몇 사람을 꼽자면 5사람을 꼽자면요. 아벨, 순교자, 또 셋, 신앙의 회복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노아. 이렇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키만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에녹만 얘기할 거예요. 에녹. 요 에녹이 제일 내용이 길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낳고 죽고 했지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갔다 그래요. 지금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요. 근데 최초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은 가인이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땅에서 이제 묻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내 생각에는 아마 그때 가인이 사람을 때려서 죽는다는 것 같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때리니까 죽거든요. 그 땅에다 묻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죽은 걸 못 봤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첫 번째 죽은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에녹이 바로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계속 살아있는, 아담 다음에는 다 죽지 않았어요. 아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녹이 들림을 받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에녹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정말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잔이라 그러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음인데 하나님은 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저께 금요일 날인가 이제 한 번 만났던 분인데 그 아들이 마약을 하고 죽었다고 경찰에서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 이게 시체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신방 가려고 했다 눈이 너무 와서 못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그런 문제 터지기 전에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의 힘을 갖고 성령 인도 받는 삶이라면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우울증도 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줬는데 지금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당연히 안 되죠. 빠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게 이 사람 빨리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잠깐 헤어지는 것 뿐이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 100년 짧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 에녹을 보고 우리는 그 메시지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창세기 6장이요. 자, 이 6장에 이제 결혼 문제로 지금 여기에는 이제 홍수 예언을 하죠. 홍수 예언.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미 이제 6장에 이제 예언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 문제였죠. 근데 실제 이 결혼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싹 이렇게 다르게 설명이 된 거죠, 사실은. 창세기 3장은 뭐야?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다는 문제잖아요. 결혼 문제는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냐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선택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했단 말이야. 사람의 딸들이 땅 위에 번성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만 방주에 들어가죠? 노아 가족 8명. 그럼 8명 외에는 다 지금 불신자란 얘기죠. 사람의 딸들, 사단의 후손들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삼킨다는 거예요. 이 결혼 문제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네피림이 일어나죠. 이거는 뭐야?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 원어로는 나팔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떨어지다. 뭐가 떨어져요? 사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이, 마음, 계획 이런 것들이 항상 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방주를 만드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아무에게나 방주 만들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요, 노아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요. 믿음을 가진 자려고요. 그래서 이 방주로 지금 노아 가족 8명을 하나님이 보존을 하죠. 그러니까 홍수 예언하면서 심판하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이지만 한쪽에서는 먼저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을 지금 방주 안에 놓죠. 그래서 창세기 7장은요. 자, 창세기 7장은 이제 그 방주 제목만 그냥 외우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목을 방주 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동물, 부정한 짐승이나 그 뭐 정결한 짐승이나 암컷 그 두 쌍씩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이 방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들어가라. 이것도 하나님 했고,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문은 위로 놨고, 창문이 위로 놨죠. 그리고 뭐냐면 이 아담이 노아가 뭐 많은 짐승들을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다 노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집어넣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주는 방주는 그리고 만드는 그 방법도 다 역청까지 발라가면서 다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주 안은 뭐예요? 생명이고 방주 밖은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부터 벌써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그 얘기를 하죠. 자, 6번째 창세기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방주 밖이에요. 방주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요. 8장 1절에 보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래요. 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한다는 건 뭐냐면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바람은 즉 성령의 역사로 먼저 그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둘기를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성령인도 받게 하죠. 비둘기 처음엔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나중에 비둘기를 보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7일 만에 나갔다가 감람 이파리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미 땅이 말랐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나가죠. 즉 말하자면 이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인도 받았다. 하나님은 회복한 자를 반드시 성령인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이때 이제 그 노아가 밖으로 나오면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합한 그런 행위를 했죠. 자, 7번째 창세기 9장. 자, 이때 또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요. 노아가 언약 실패를 해요. 이 창세기 9장에는요. 식물 변화가 나와요. 식물 변화. 뭐냐면 창세기 4장에 그 식물을 뭘로 얘기하냐면 풀만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9장에서부터는 이제 고기를 먹긴 먹지만 피째 먹지 마라. 그리고 식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를 주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노아가 뭐냐면 농업을 했다 그래요. 농업. 그럼 보세요. 노아는 뭘 알아요? 나와서 번제 드렸잖아요. 그럼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양을 바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라고 양을 쳐야지 왜 농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로 먹고 농업이 뭐죠? 포도나무를 키웠죠? 요걸 가지고 요게 뭐가 돼요? 술이 되잖아요. 이거 먹고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저주가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있죠?
셈, 함, 야벳. 자, 셈, 함, 야벳.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제 벌거벗고 그 장막에 누워있죠. 근데 셋이 다 똑같이 봐요. 똑같은 장면을. 근데 함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줬다 그랬어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자기가 맞아요, 벗었어요. 아버지가 그 벌거벗고 장막에 놓은 거 그게 잘한 짓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먼저 세운 자, 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바로 봤어도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주고 함은 이제 종이 되게 하죠.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과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셈은 예배드리는 족속, 야벳은 부강한 경제 축복을 받게 하고 함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자, 창세기 10장이요.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기원. 이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냐? 셈, 함, 야벳에 대한 얘기예요. 노아, 셋. 이 족속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봐요. 지금 성경에 써온 대로 맞죠? 세 종류잖아요. 인간이. 그죠? 자, 창세기 11장이요. 여기까지 합니다. 11장에는 무슨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자, 이 바벨탑 사건에서 누구의 후손들인지 알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는데 신할 평지는 어디냐면요. 바벨론이에요, 지금. 거기서 거하면서 서로 말해야 돼. 벽돌을 굽자 그러죠. 그러면서 견고하게 굽고 뭐라냐면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이러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이걸 쌓냐? 노아 후손들이에요. 얘네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생명을 맛보고도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요. 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원래는 이걸 바벨탑이라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언어를 흩어놓으면서 그 언어를 흩었다는 뜻이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것이 언제 회복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 뭐라 하죠? 15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언어가 이때 회복이 돼요. 언어 회복은 뭐냐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세계 공통 언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영어, 소련말 이게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언어가 그걸로 하나가 되게 회복시켰어요. 자, 다음 주에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를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진도 나갈게요.